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적인 문제에 이렇게 깊게 다루는 이유는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도 그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음란과 동성애의 문화가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점점 지키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지키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동성애와 같은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성애 합법화와 동성결혼 같은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하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결혼관, 사랑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절대 소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깊게 다룰 것이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틀린 것을 틀리다 말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라고, 특히 음행과 관련된 일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몰랐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몰랐으니 그 전에 지은 죄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평생 모르고 살다간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몰랐다고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빛의 자녀로 살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가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었던 존재이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탔습니다. 누가 타라고 해서 탄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 그 기차를 탄 것입니다. 기차에서 태어나 기차에서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거장에서 누군가 기차를 타더니 이 기차를 계속 타고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죽는다며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 내린 사람도 있고 내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데 한계가 있어 저 앞쪽 칸에는 그 말을 못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차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었고 거기에 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죽음이 그 사실을 전하지 못한 사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낭떠러지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기차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기차에 타고 태어났기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원망한다면 왜 기차에 태어난 것을 원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동물로 태어날 것, 식물로 태어날 것을 원망할 수 있지만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그 사람은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들은 자로서 말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기차에 내리면서 앞에 칸에 있는 자신의 지인이나 친척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을 전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설마 낭떠러지가 있겠어 하는 불신의 마음과 그 지인이나 친척이 죽기를 바라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이제는 기차 정거장에 탄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주변 지인이나 맡겨진 분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태양이 비추는 어느 날 우리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이 탈 것입니다. 오랜 시간 밖에 더 머물러 있으면 더 많이 탈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밖에 오래 있어서 살이 탄 것을 알 것입니다. 빛에 의해 탄 것이고 고상하게 표현하면 빛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빛으로서 빛을 전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빛인데 가리고 있거나 불을 끄고 있으면 빛의 열매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빛이 아닌 선풍기를 켰으면 선풍기의 열매가 생길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이 뭘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에 의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으로서 주변에 빛을 전하면 빛의 열매들이 생길 것인데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모든 악함과 대조되는 단어로서 일반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의로움은 의리나 정의 그런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행동입니다. 진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진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속임없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빛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세 가지 것들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빛을 받은 사람 또한 이 세 가지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험한다는 말이 좀 낯설게 여겨질 것인데 시험하다의 헬라어 단어 도키마 존테스는 어떤 금속을 불에 넣어 이 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알아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 이 단어가 검증하다 또는 분별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본문에서는 시험하다보다는 분별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러한 번역을 잘 적용한 번역이 바로 현대인의 성경이라 그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보다시피 미묘하지만 시험하라 보다는 왠지 그 기쁘시게 할 것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시험은 그렇잖아요.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느낌이지만 살펴본다는 의미는 정말 다른 의미입니다. 단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의미가 달리 느껴지므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천할 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시험하라 하면 왠지 그냥 시험 안 해도 되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도록 살펴봐라, 확인해봐라, 분별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의 해석도 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책망하라는 단어 엘렌게테는 폭로하다, 꾸짖으라, 노출하라, 유죄를 선고하라 같은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책망하라는 의미는 좀 얌전한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다른 해석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11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을 때 12절과 어울리게 됩니다. 12절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은밀히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은밀히 짓는 죄들, 특히 음행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간음, 불륜, 사기, 그 외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따라 미리 선포하는데 성도분이 이러한 악행을 하시면 단에서 말씀을 따라 이름을 불러가며 폭로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겠습니다. 절대 쉬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값을 치르고 아내나 남편이나 그리고 자녀에게도 용서받았으면 그때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가시겠지만 그런다고 할 말은 없지만 죄값을 치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지라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피하거나 침묵하는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맞서 잘못됨을 지적하고 폭로하고 그만둘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빛된 행동으로 인해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를 통해 상대방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빛을 전한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일절 관여해서도 안 되고 만약 그런 유혹과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폭로해야 합니다. 감추면 더욱 악한 일은 깊어지고 은밀해지고 농염해집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폭로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가끔 초장에 그러한 것들을 내버려 두었다 자신도 유혹되어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폭로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폭로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더 끌수록 더 폭로하기 힘들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스타나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선택이 처음에는 작은 일, 작은 유혹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그것에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절대 미혹되지 말고, 이 에베소서도 그러잖아요. 분한 것들이 있으면 그 밤새 품고 자고 그 다음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날 내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어느샌가 자기는 모르겠지만 점점 커져서 정말 믿음에서 불신으로 가는 그 지경이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요. 이 악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초장에 얘기를 했으면 누가 잘못된 유혹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 그냥 당장 그만하시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그런 유혹이 더 커지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일이 누가 확산되겠냐 이 말입니다.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절대 미혹하지 않고 일절 악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깨끗함으로 주의 선한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것을, 모든 의롭지 않은 것을,
모든 진실되지 않은 것을 온전하게 버리고 그런 유혹과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폭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는 그 사명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